여러분, how are you? 시기적으로 12월이 시작되면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끝나기 무섭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요. 또 연말에 많은 모임들이 우리를 분주하게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또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4주간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강절이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adv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원어, 이 라틴어에 보게 되면은 오다, 도착, 뭐 그런 의미의 adventu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시는 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매년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어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구나. 뭐 그런 기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란 과연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그 정신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그럼 우리 신앙인으로 이 기간에 어떠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절기가 있는데요. 절기.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형식과 의미에 그냥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절기를 지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기가 어떤 의미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 절기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회 절기를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이 12월의 이 분주함 가운데 묻혀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소중한 날들, 어떠한 이 개인의 삶에 있어 절기들은 잘 지키지 않습니까? 뭐 생일 또 생일에 목숨 거시는 분 계시죠? 뭐 결혼 기념일 또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뭐 발렌타인데이도 그렇고요.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무슨 데이? 세로데이? 갑자기 또 생뚱맞게 무슨 세로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어찌 블랙 프라이데이를 그냥 지날 수 있느냐? 하여튼 뭐 장안의 화제죠. 어제 오늘 또 뭐 계속해서 목사님 내가 그냥 그 아이패드를 사러 줄을 섰다가 3시간 줄을 섰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블랙 프라이데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함과 혼돈함과 그냥 갔더니 그 3시간 더 줄 섰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혼돈하겠어요. 그 어둠이 가득했겠냐고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아웃. 하여튼 뭐 그것뿐만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여튼 뭐 이렇게 데이트하면 100일 안 챙겨주면 큰일 나죠. 하여튼 사소한데 목숨을 걸어요. 1000일 뭐 또 빼빼로데이 뭐 또 블랙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짜장면데이. 하여튼 별의별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교회 절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이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했는가? 그런 것이죠. 교회의 절기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 뜻을 기리는 그런 교회의 절기가 1년 내내 6번 중요한,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중요한 6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하나 빠졌네요. 예. 뭐가 빠졌을까요? 예. 여러분께 퀴즈를 하려고 하나 빠뜨렸습니다. 뭐가 빠졌죠? 오순절. 예. 역시 성령 강림절이라 오순절. 예.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예. 이 6가지의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꼭 절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오늘 대강절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개 절기 가운데 사순절과 대강절은요 비슷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절기들은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그런 절기들은 그 절기의 기간이 당일 하루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과 대강절은 어떤 기간이 있죠. 기간이요. 일정 기간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몇 주? 4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6주간의 기간을 지키고 대강절은 몇 주? 4주의 기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요 2013년 대강절 이 4주의 기간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2013 대강절 24일간의 인내 여정 24일 동안의 기간이 됩니다. 근데 대강절의 이 기간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그 전부터 4주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어떤 대강절은 28일, 25일 근데 올해는 24일 12월 1일 오늘이 첫째 주기 때문에 24일로 대강절 기간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대강절의 의미를 잘 아시고 대강절의 뜻대로 그 정신대로 24일 동안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왔다가 이렇게 깨닫고서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력과 관련된 색깔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력 이 절기에는 그 절기를 의미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 예수님의 부활, 생명, 백합 그러죠. 하얀색을 사용하죠. 사순절은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의미하는 좀 이 보라색을 사용. 보라색. 성령 강림절은 빨간 성령의 이 불같이 임한 그것을 의미하면서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대강절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까지 하얀색의 휘장을 걸었지만 오늘 대강절부터 이 보라색의 휘장을 걸었어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러니까 사순절과 대강절은 같은 영적 흐름으로 가는데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기쁜 시간 아닙니까? 왜 보라색 좀 어두운 색깔 아픔의 색깔을 겁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사순절은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라색을 사용하고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시 오시는 주님 고난의 종이지만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보라색을 사용하죠.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묵상하면서 영적 훈련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그런 이 좀 영성의 훈련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은요 어떻게 우리가 지내면 좋을까요? 24일을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올 때 두 가지의 기다림 생각하죠.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죠.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한 영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영성이죠.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기다림이라는 대강절의 의미에 찾을 수 있는 대강절의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인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영성,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야고보서 5장 본문 말씀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인내하는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아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 오래 참음이 같은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오래 참아라. 인내는 참 쉽지 않죠. 그 참은 한자도 보게 되면 마음 심자에 그 위에 뭐가 어떤 자가 있죠? 그 칼 뭐라 그러죠? 칼도자가 있죠. 칼도자가. 무슨 의미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칼로 마음을 베듯이 그런 아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인내라는 것 참 어렵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부자들의 죄악성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죄악성을. 부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들이 행한 부정한 일들, 사회의 부정부패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4절과 6절 말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히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있다는 거죠. 밭의 주인이 추수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삭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그 삭으로 오히려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히려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는 거예요. 그 삭을 달라고 하는 그 일꾼들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였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요, 당시의 대상이, 야고보서 말씀의 대상이 디아스포라 출신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말씀이 시작됩니다. 디아스포라면 우리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미국에서 삶을 살고 있는 유학생도 포함해서 이민자들,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인내의 영성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힘들죠. 우리 삶 자체가 어려워요. 뭐 이민자의 삶이 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삶도 어렵서 얼마나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든데, 그러나 때로는 이 디아스포라의 이민의 삶, 유학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있고, 언어의 문제도 있고, 또 문화의 차이도 있고요.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한 삶들이 도전이 되지만 인내가 요구되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파도 인슈런스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되겠냐. 할아버지와 손주들 간에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그렇잖아요. 또 유학생들요. 부모님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저런 말 못한 사정 가운데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도덕한 모습들, 부정부패의 모습들,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마치 하박국의 공의 하나님 찾습니다. 이 땅에 황망을 보소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겠습니까 대체?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설교의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인내하시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이 해결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 참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참 부당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걸 생각해보면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부당하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몇 번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3번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저 그냥 매를 좀 때려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 말씀에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죄 없는데 밀란 일을 할까봐 참 부적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는 그런 말씀과 같죠.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못 박힌 주님, 주의 많은 백성들이요. 예수님 비웃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저도 자신을 구원하는지 보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인내하시자. 인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란다는 거,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 이런 인내. 그죠? 예수님의 삶 자체에 인내의 영성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인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장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도 참아라. 길게 참아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아라. 길이 참아라. 정말 인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요.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두 가지. 우리가 대강절 24일간의 인내 여정인데 우리 대강절 기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인내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참 자유할 것 같아요. 참 기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의 인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인내는 이렇습니다. 첫째,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농부의 수고하며 농부의 수고와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그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른 비, 씨를 뿌리고 나서 파종한 후에 비가 한번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비가 와야겠지.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이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늦은 비가. 근데 이 늦은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죠? 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 것 같은데 추수할 시간이 다 되어오는 것 같은데 늦은 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요. 그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라는 것이죠.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올해도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또 2014년 넘어가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런 실수는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죠.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게 늦은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흔들리지 말아라. 대강절의 영성은요, 이 12월, 우리 사회의 영성과는, 사회의 흐름과는 반대예요. 색깔도 반대고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유행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간관계에서 인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원망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누가 잘못을 떠나서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원망은 참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할 때 원망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인내를 하면서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내가 형제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나의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분수를 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이 늦은 비를 또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강절의 인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할 일들이 있지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고난 가운데 인내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그것은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같은 시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오실 주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교수죠. 몰트만 교수는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위기와 절망의 끝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한 부활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시간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시간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원하시다. 과거는 현재에 대한 기억이요 미래는 현재에 대한 기대이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이 원어 본문에 보게 되면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주의 오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그런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주여 오시옵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Our Lord come. 그렇게 Our Lord come.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Our Lord has come.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 믿으며 약속을 바라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삶 가운데에도 과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라기보다도 현재 완료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인내를 통하여서 회복을 얻었던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인내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인내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떠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랄 때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오히려 찬송한다. 그것이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인내의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대강절의 인내 영성의 의미가 잘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의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 어떤 길에?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사랑하는 새소망의 성도님 여러분들, 올 한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한 달, 이 대강절, 올해 24일의 여정을 인내 영성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인내를 하셨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주의 약속을 바라며 이 대강절 기간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